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 그 이후. 태풍 흰남노의 여파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된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자연 앞에 또 재해 앞에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은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큰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던 나약하고 무기력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위치한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친히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병에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마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망한 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병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영어 성경에 보면 impure spirit,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영, 불결한 영,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침입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조정하며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파괴와 멸망에 이르게 하지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영,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인격을 파괴하고 스스로 통제할 그 힘을 빼앗아 버려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이탈이 되어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떠돌아다녔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무덤 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들이 매장되는 곳입니다. 산자가 갈 곳이 못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산자이지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하는 이 말은 죽은 자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그라사의 사람들, 그라사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했겠지요. 하지만 점점 더 난폭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이 고랑은 발목을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쇠사슬은 손과 발과 몸을 이렇게 묶는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히 묶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괴력으로 그 쇠사슬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아주 심각한 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의 회복을 싫어하였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린 그 귀신 들린 자는 그가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귀신 들린 자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불렀다고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거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그 때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신분을 감추려 하신다 하는 그 의도를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려는 악한 계교가 그 말 속에, 표현 속에 담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감금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거라사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제발 방해하거나 빼앗지 말고 나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내어 쫓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구원과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셨으므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한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7절 이전에 그 귀신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도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무리 인격이 손상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혼육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혼과 육신과 일상의 관계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나서 인사할 때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함에 있어서 우선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목장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들이 너무 지쳐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너무너무 지긋하잖아요. 이게 언제쯤 이게 종식될지 사실 알 수도 없고 매일같이 부천시청에서 날아오는 그 문자는 뭡니까? 오늘도 몇 명, 100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문자들이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또 문자들이 오는, 전송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과 일상 속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회복을 원하셨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 말은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한 5에서 6천 명 정도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에게로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기를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내리달아가다가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귀신들이 말할 때에 왜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다, 너희들은 모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셨으면 다 끝날 일인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할 때에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자 봐라, 네 속에 있던 귀신들이 이렇게 나같이 하면서 보여주시려는 시청각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정신을 차리고 옷을 차려 입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아니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냐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그 귀신들이 다 저렇게 나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끔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나가자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죄압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그라사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변하여 회복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있다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동안 그런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 비정상적인 삶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옷을 입고 앉아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이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어서 비정상적인 삶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서 비참한 삶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이었는데 그 어두운 죄악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수치스러운 삶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이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영,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도 시댁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이웃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볼 때 절대 변화할 수 없는 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인 아닙니까?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이 바뀌고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변화되어 회복되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회복 그 이후입니다. 회복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그 이후에 거라사 마을 사람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의 태도입니다. 먼저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와우, 과연 예수님이셨군요. 예수님이 정말 구주이시군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들 예수님께 감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세요.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뭐 했더라?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차려입고 가만히 앉아 있게 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두려웠던 거죠. 뭐가 있구나.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렇게 멀쩡하게
앉아있고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죽게 했으니 이 사건이야말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이곳에 계시게 되면 우리 재산이 다 거들나겠다, 우리 재산이 다 사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두려움과 더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이나 재산 피해는 없어야 한다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주인들, 그들의 눈에는 그동안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된 그 사람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오로지 소유물이었고 돈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한 세계관은 물질적인 세계관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돈입니다. 돈이면 만사형통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살고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다? 이것은 엄청난 낭비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동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가치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존귀하십니다. 왜 존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입혀졌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손해를 보고 손실을 입은 그 돼지떼 재물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면서 회복된 그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과 고금리와 고물가와 고환율의 그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상에 불이익이 있고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수 믿는 일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자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재물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한 나머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그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며 교회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소홀히 하며 돼지떼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거라사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던 그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회복된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회복된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너는 전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었던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곳이 가정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완성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쩌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꿰어진 그 삶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친밀한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며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일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사건이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도 복음이 편만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는 가족의 그 집의 지경을 넘어서서 데가볼리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 이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읽으면은 디케폴리스입니다. 디케폴리스. 그냥 쉽게 읽으면은 데카폴리스입니다. 이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시티, 도시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거라사 지방을 포함하여서 갈릴리 바다 동쪽과 남쪽에 있었던 그 10개의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경험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도 감사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만큼 그는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오늘 20절 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머무르게 되는 그 곳이 또 그냥 그저 가게 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든 학교이든 일터이든 거래처이든 명절을 맞이하여서
찾아간 고향의 친척, 친지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회복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을 입으십시오. 온전히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그리하면 사탄이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필요하고 회복이 되어서 회복된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하는 자리로 나와야만 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할 때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곳이 변화산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요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나고 또 주중의 일상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친척 친지들이 모인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른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어져 가는데 선교사님들만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하고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회복된 나의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그 오른쪽 수술한 그 손 부위가 많이 아파서 통증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릇을 또 물건을 제대로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대상포진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짠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쉬는 날에 쉬는 시간에 아내가 해야 되는 그 집안일을 이제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집안일도 끝이 없어요. 집안일도 끝이 없어요. 세탁기 빨래 돌아갑니다. 밥 준비해서 밥 먹어야죠. 설거지 해야 되죠. 아이고 설거지 끝났다 하는데 세탁기가 다 돌아갔어요. 빨래를 널어야 됩니다. 이 널어놓은 빨래가 다 말랐네요. 빨래를 갭니다. 집어넣고 또 쓰레기가 나오자니 분리수거하고 버리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분들 안 보이는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왔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마음속에 아내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건강해야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져요. 제가 좀 아플 때는 그렇게 표시가 안 나던데 아내가 아프니까 집안이 우울해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집안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명절을 맞이하여 식사 시간에 설거지는 꼭 한 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식사 후에 우리 장로님들 기쁨으로 설거지는 꼭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용길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명절이 끝난 이후에 저에게 우리 남편 부군이 어떻게 집안일을 도와주셨는지, 설거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하는 커플들이, 부부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야 할 그 명절 그날에 그 마음이 상하고 힘겹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가정마다 가문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만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과 이 도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